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면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 아픔, 분노,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질투심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제사장 엘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 그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원래 죄인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 그분을 다시 그냥 처절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을 때 이들이 그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무엇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판을 그 백성에게 주실 때 모세에게 주는 거지만 결국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 그렇죠? 며칠이나 지났다고.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 지나간 그 며칠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그 며칠, 며칠이 지났다고 그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경배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며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데 이렇게 속히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축복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이 나의 축복, 나의 언약,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축복한 자를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너희의 반역마저도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야, 진짜 이 저주하려고 왔던 그 발람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예언을 자기가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나도 저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백성 되어서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였단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가 지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도대체 얼마가 지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서 이 음행의 죄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음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그 앞에 절하면서 완전히 이건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끝장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이 임하고 지도자는 목매어 달고 다 아주 또다시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비나하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 당신 여시나 먹으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은 배신하고, 그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사실 그 모습은요, 마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의 모든 반역도 보지 않겠다. 너희를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들을 향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 자기의 마지막 생명,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인생은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으로 죽여버리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느하스는 그 한 이 수령과 그리고 한 미디안 여인의 그 배를 뚫어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을 향한, 인류를 향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 죄인들을 이 비나스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기에, 예전에는 내가 죄를 따라서 그냥 그 죄를 사랑하며 지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죄를 따라갈 수 없다. 내가 죄를 온전히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이 죄를 향하여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내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주님 이 멸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생명의 길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